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12페이지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시고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조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쇠이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무서를 여겨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귀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간주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주님은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버전과 조금 다른 짧은 버전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아버지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의 그 생각과 그런 소원이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고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안수해서 고쳤는지 아니면 나가라 하고 명령해서 나갔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앞에 본문하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미저러블한 삶을 살다가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귀신에 대해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고요. 정말 미저러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과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쳐주신 예수님과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해도 정말 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라고 문제를 삼을까요? 이 사람들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바알세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 중에 우두머리, 즉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즉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바꿔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이 질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다면 상당히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지식은 박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을 선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죠. 그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경험하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접근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놀라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요,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 마음이 너무 완악하구나, 그리고 너무 견고하니 내가 너희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도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말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논리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짖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던 사람의 혀를 굳게 만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견고하게 굳은 그들의 심령을 풀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친히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이라는 단어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 무너진다. 18절에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 국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 역시 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의 논리는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한 일일 수가 없다. 귀신 자체가 사탄과 한 식구인데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내쫓을 수 있느냐, 그런 논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의 논리 안에서요,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쟁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분쟁은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고요. 여러분, 분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인간은 모여서 화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싸우려고 하고 분쟁하려고 할까?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사실. 나라를, 정치를 보면 늘 정당끼리 싸우고요. 나라는 나라대로 어지러워집니다. 가정은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부부싸움에 또 자녀들도 불행해지고요. 가정대로 어지러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만들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finger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쓰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혹은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리프레이즈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이냐? 사탄은 분열을 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분쟁케 하고 사탄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권능의 손가락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지난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 11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미국과 한국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대요.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딱 그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적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 두 번이나 읽었냐면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이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래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래요. 즉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반대하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말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자극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다 있을 수도 없고 중간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중간이 없습니다. One or the other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살면 됩니까? 오늘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고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나와 함께 뭐예요?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을 해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생각으로 동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이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문맥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21절에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강한 자, 사탄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사탄의 집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의 나라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탄의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에게 속박되어졌던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이 뭐냐? 사탄의 나라에서 속박되어 있던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23절에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내 편이 아니래요. 해치는 자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요,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작정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는데요, 물 없는 곳으로 쉬기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자기 집, 그러니까 다시 그 심령으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살기 더 좋아졌어, 같이 살자 해서 더 많은 귀신들이 점령해서 더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즉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요, 마땅히 내 속에 있어야 할, 내 영혼을 채워야 할 것들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월스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영혼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주님이 모으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즉 형식적이고 참된 회개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생명 구원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해치는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사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나친 해석과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 사사기 말씀만 봐도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을 저주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거듭 주민들을 저주하라. 왜 저주하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메로스 사람들 뭐 크게 죄 저지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라. 왜요?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바로 그 자가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즉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단순히 죄를 안 지으면 다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침략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 교회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교회들이 스스로 분쟁하고 무너지고 이런 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즉 복음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일, 교육 맡기신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전심전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모지 아니한 해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적인 곳입니다. 역동적인 곳이 돼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군대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16장 18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권세도 있으면서도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늘 행복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